우리가 6장에서 주님께서 아주 귀한 교훈으로 성례의 말씀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생명의 떡이요 또 살이요 피요 마르지 않는 그런 영생수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기사는 일종의 사파와 같은 그런 기사라고 우리가 여겨집니다마는 주님께서 명절에 올라가시지 아니하시고 아직까지 너희 때는 지금 이르렀거니와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갈릴리에 머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죽으심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때가 있고 또 정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아들은 이곳에 오셔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이 죽으심만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면 끝난다. 그러니까 그 죽음만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죽어라. 그게 끝이 아니죠. 얼마나 주님께서 죽음의 제물로 준비되시는가. 그저 죽으면 되시는 게 아니에요. 제물도 그저 나자마자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잘 자라게 하고 험없고 티가 없는 가운데서 그게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려운 죽음이에요. 준비된 죽음.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충실히 살다가 때가 돼서 죽는 죽음. 그것을 바로 죽으려고 오신 것이지 그저 이 땅에 오셔서 그저 죽으러 오셨다. 죽으라. 언제든지 올라가서 죽으라. 그런 것은 맞지 않죠. 사실상 죽음이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은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훨씬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갈릴리에 이렇게 오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죠.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아니면 거룩한 곳에서 오셔서 거룩하게 사시고 거룩한 어떤 그런 랍비로서 모범을 보이시고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주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이제 갈릴리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위험을 피하신 것은 자신의 일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 형제들이 오늘 일종의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이렇게 그의 형제들이 이야기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고 이 일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면서 예수님을 재촉합니다. 이것은 뭐라 그럴까요? 전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내가 기도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기도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기도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녀들과 부모들과 부부 간에 업신여기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격적이기 때문에 항상 그 일에 깨어 있어야 돼요. 아내조차도 뭣도 모르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해보세요 그러면 빨리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재촉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미묘한 시점을 분별해서 내가 행할 때 행하고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자극합니까? 용기를 자극하고 또 만용을 자극하고 또 명예를 자극하고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또 왜 그렇게 머물러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것들이 주님이 당하시는 일종의 모욕이죠. 모든 것을 시간을 땡겨서도 할 수 있고 늦춰서도 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시지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당한 일들을 대신 당해야 되기 때문에 역사 속에 오셨고 시간 속에 오셨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사셔야 되고 그 일을 이루시고 죽으셔야 됩니다.
그저 죽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준비돼서 죽는 거다. 그렇게 보면 십자가의 죽음은 평생의 삶의 결과예요. 그저 죽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은 나심에서부터 이 땅의 삶을 사심까지.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주님의 고난을 성육신으로부터 낮아지심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성육신으로부터 성육신이 있으니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자라시면서 지혜가 자라고 또 모든 그런 육신의 키가 자라면서도 하나도 흠없고 티 없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평생 제물로 준비되셨기 때문에 때가 되어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지 그런 평생 준비된 삶이 없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는 해치지 않은 곳에서 모으고 심지 않는 곳에서 거두지만은 2달란트, 5달란트 일꾼과 같이 일을 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을 때가 돼서 쓰는 거지. 그저 내가 은연자중 때가 되면 쓰실 것이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1달란트 가진 사람의 생각이다. 열심히 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최고는 아니지만은 주어진 데서 최선을 다하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비주의자들과 같이 또 너무 율법주의는 안 되지만 또 율법 폐기도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다. 영화를 준비하는 삶이라고 본다면 오늘 한 날 한 날의 삶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팔짱 끼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탁 나서서 뭐가 되는 것 같은 그건 주의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계속 기도하고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대로 내어놓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나를 쳐서 복종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죽음은 아무나 죽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죽음을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죽음, 때가 찬 죽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음, 그것을 죽어야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지 아무 때나 그냥 만용을 부려서 올라가서 죽는 거 그것은 아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아직까지 갈릴리에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갈릴리에 계신다는 이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님의 지극히 낮아지심이죠. 사람은 다 번듯한 성전에서 목회하고 싶고 번듯한 성전으로 빨리 나가고 싶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에 계시면서 그 박토에서 그 흉악한 곳에서 주님의 일을 이루신다. 칼빈의 주석을 보니까 갈릴리의 멸시받는 구석에서 유대가 용납할 수 없는 그리스도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도피처와 같이 갈릴리를 마련해 주셔서 그곳에서 자라게 하신다. 저도 학생들에게 그런 말을 제 마음속에 사역지나 이런 것을 권할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항상 어느 구석에서 작은 곳에서라도 기도하면서 준비될 때 다윗과 같이 그런 면이 있다. 주의 일은 제가 봐서는 우리 동료들을 봐서도 그렇고 또 선배 목사님들을 제가 봐도 열심히 어느 곳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그날 충실히 담당하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나서서 갔습니까? 기름을 부으러 사무엘이 왔지. 때가 되면 기름을 부으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찾아가서 발빠르게 안 움직여도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기름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자를 보내셔서.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우리 주님께서 사신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너무 관념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갈릴리 그곳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교훈도 하시고 또 선포도 하시고 병자도 낫게 하시고 그러면서 준비되어 가시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다. 왜 7장의 이 부분이 중요한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좀 빠져도 오히려 좋지 않겠는가? 뭔가 6장까지 아주 탄탄하게 말씀이 진행되어 오다가 어떻게 보면 7장에서는 주님께서 뭔가 머뭇머뭇거리고 그런 모습으로 비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 7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교훈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뚜렷한,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는 이미 죽으심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의 교훈에 보면요. 그래서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 이런 말씀도 이미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뜻하잖아요. 죽으셔서 부활 성천하실 것을 미리 바라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께서는 이 땅의 삶에 여전히 충실하시고 또 때를 쫓아서 그 경륜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것을 행하실 때는 그 때조차도 아버지께 맡기고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때가 있고 인생은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깁니다. 고난으로 구덩이에 빠져 있다면 인생은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락을 누리고 하는 그런 또 잣대로 본다면 인생은 얼마나 짧겠습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겠지만은 사실상 죽음의 순간의 관점에서는 인생이 짧지만 삶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인생이 짧은 것도 아닙니다. 죽는 순간에 우리가 돌아보면서 인생이 짧다 해고적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은 그때그때 인생의 삶을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런 현재인으로서의 삶으로 보면 인생이 그렇게 짧지는 않습니다. 1년 동안에 많은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 삶에도 1년 동안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큰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고 지나고 보면 주님께서 그것을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양 매시 그때그때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한 것은 지금 해야 내일 한다는 뜻이지 지금 못하고 내일 감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하고 바쁘고 주의 일에 매진하고 주를 위해 살지만은 순간순간 잠시라도 짬을 내서 감사하고 오늘의 삶이 감사해야 돼요. 오늘 주일의 삶이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한날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뭐 다음 주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년 이때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죽으심만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심이 의미가 있다. 십자가는 주님의 사심이 있었기 때문에 죽으심이 있는 거지. 온전히 준비한 거룩한 제물로 준비해서 십자가에서 드렸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저 죽으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완전히 30년 준비하셔서 한 번도 허물과 죄가 없는 그 제물로 준비하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권능의 죽음이고 부활의 죽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권능은 이미 이 땅의 삶에서 준비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죽음을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제물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죽음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한 주님의 우리 스스로 제물로 드릴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는 그 순간 죄 짓는 것인데 주님은 그 순간 모든 그런 거룩한 가운데서 온전히 행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심의 의도 죽으심의 의와 마찬가지로 전가된다. 그래서 율법을 순종하는 그런 주님의 삶의 의도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전가된다. 이것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죽으심도 우리를 위한 것이요 그의 사심도 우리를 위한 것이요. 이것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형제는 5절에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을 때는 다 옆에 있지만은 어렵고 힘들면 떠나가고 멸시하고 그렇게 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항상 중심을 보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요. 오늘 주님의 바로 초막절에 올라가시지 아니하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다라는 말씀은
특별히 8절에 보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은 뭡니까? 자의적이란 말이 아니죠. 주어졌다는 뜻이죠. 때가 이르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때를 의미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어떻게 내가 내 스스로 정한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죠. 바로 아들을 향하여 정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혹은 성부 하나님의 때는 아직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때를 살피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니까 뭐예요? 다 준비되잖아요. 어린 낙이 새끼도 준비되고 다 준비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딱 때가 됐으니까 다 준비된 대로 주님께서 이제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의 일을 행할 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재촉을 받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을 채우려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기분에 맞추어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 주의 종들이 저렇습니까? 이렇습니까? 어떻게 선교를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어떻게 순교하는 것이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매스컴에서 하고 TV에서 하고 하면 기독교 언론도 그것을 쫓아가서 같이 비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금 문제라든지 요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기독교 언론이 그대로 그냥 세상에 어디 소위 세상에서 무슨 경향을 띠는 그런 언론을 그대로 쫓아가서 꼭 논조가 하나도 다르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일은 주의 때가 있는 것이고 주의 일은 주의 교훈이 있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 괜찮고 누가 봐도 수용할 만하고 괜찮다 저 사람들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로마에 기독교가 들어간 것이 아니죠. 그들이 결국에는 두려워하고 칭찬하고 그 가운데서 그러니 뭐예요? 주의 복음 밑으로 들어온 것이죠. 형제라도 아내라도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분별해서 주의 일을 할 때는 주의 방식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행한 때에 따라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칭찬이라는 것은 비난에 못지않게 우리에게 어려운 것입니다. 오히려 비난이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비난은 나를 돌아보게 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가게 하는데 칭찬에는 그냥 어쩔 줄을 몰라서 그냥 흐느적거리면서 빠져들어가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비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칭찬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덜 실족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주의 일을 하려면 어쨌든 우리 성경에 보세요. 세상하고 잘 어우러서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고 주님의 일도 함께 흥황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항상 세상과 어떤 부분에는 부딪히는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악한 것이고 그것이 자연인이 이미 타락한 인류고 모든 행하는 것이 다 악하다고 했고 생각하는 것도 심사도 악하다고 했으니까 우리하고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 여기에 우리의 삶에 함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즐겁게 해야 되지만 그들을 쫓아갈 수는 없는 그것이 바로 애통함인 것입니다. 그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애통함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왔어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은 그들을 미워하라 하지 않았어요. 또 미워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택함 받은 백성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의 의사를 기분을 그대로 채우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복음이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좀 더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복음, 번영신학이라든지 신사도운동이라든지 다 오늘날 잘못된 것들이 잘못된 이론들이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분을 채우고
세상 젊은이들이 그렇게 막 강난하는 춤을 추고 또 그런 음악을 듣고 하니까 그것을 교회 안에서 들려주자. 교회 안에서 들려줘서 그들의 기분을 채워주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자.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는 듯 하지만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요란한 것을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주님의 경건한 지성소에 그런 임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될 것 같아도 안 됩니다. 그렇게 강간하는 것은 정신병이나 낳는 것은 종교가 낳는 어떤 병리적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지 진정한 우리 기독교는 좀 충돌이 있더라도 그 충돌을 감수하면서 진리를 주장하고 결국은 그 진리로 돌이킬 기회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기독교조차도 세상을 쫓아가면 이 세상은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진리조차도 세상 진리를 쫓아가면 마지막 세상은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입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뚜렷이 보면 좋겠습니다. 형제니까 타협도 할 만하고 올라가라 했으니까 그래 내가 가서 한번 보여줄게 할 만도 한데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지금은 내 때가 아니라 내 때가 아직 8절에 보면 차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합시다. 분별하고 주님의 때에 이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때가 되어 나타나셔서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또 다스릴 것은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세상을 우리가 유익하게 하되 세상에 휘둘리지는 말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늘의 삶의 의미를 두고 말이에요. 오늘 한날의 예배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다음 때를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도 위로부터 정하여진 때를 기다리시고 그 때에 쫓아 주의 일을 이루시는 마땅히 과실이 시절을 쫓아 맺듯이 주님께서 그 일을 시절을 쫓아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 영생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여론에 밀리거나 세상의 매스컴의 그런 미디어의 아버지여 주류적인 경향을 쫓아가는 그런 아버지의 자리에 서기 말게 하시고 어떤 비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때를 쫓아서 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주일학 또 오후 예배와 주일 예배와 말씀을 전하는 우리 주의 종들과 또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과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무엇보다 오늘을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 가운데 또 다음 일을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